사랑을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젊은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당신의 은혜. 다시 한번 어찌하여야 청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정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다시 한번 어찌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정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당신의 은혜. 하나님
이 마지막 곡 주께 될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를 지나 귀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전염병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에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린 무관심과 불신으로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쉽게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형식뿐인 신앙생활을 하는 척만 하며 내 편리한 대로 아니하며 신실한 믿음이 없이 방황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반복하며 사는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이제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모든 일상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고 많은 분들이 해고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전된 과학과 의학의 도움에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정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케 하옵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중심부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코로나 감염병으로 삶이 더 어려워진 분들의 일자리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 지체들이 지혜를 모으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차기 위정자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누가 무엇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시고 사리사욕을 뛰어넘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공명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초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맞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집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계신 성도님들, 투병 중이시거나 입원 중이신 성도님들의 가족분들과 치아를 여러 대 발치했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전도사님, 그런 중에도 우리 사모님께서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8차에 걸친 항암 치료를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무사히 잘 마치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오니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전도사님, 성도님들과 그 가족분들이 질고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강력한 치유의 강선으로 조속하고 온전하게 치유케 하사 예전의 건강을 모두 다 회복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생소하고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진정하게 기도하는 목회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 간의 간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애쓰시는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 후에 공동의회 및 재직회로 금년도 예산과 일정을 논의합니다. 은혜 없게 나아가게 하시옵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교동문 126번입니다. 사순절 3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의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50장입니다. 주방문 좀 닫아. 찬송가 150장 다 같이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도 죄오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로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공동의회와 재직회가 나란히 있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다들 가지 마시고 우리 공동의회에서는 우리 예결산 통과시켜야 되고 우리 재직회는 이 교회 안건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주일 2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기도 이번 주부터 시작됐죠. 기억하시고 기도 순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아이들도 마스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교육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부활절 세례 받으실 분은 사순절 기간 세례 희망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법상 총 4번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첫 번째 교육 일정이 3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셔야 이번 주 토요일부터 교육이 1차로 시작이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좀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세례 신청자가 딱 1명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또 많이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우리 옆에 계시면 독려하셔서 1년에 2번밖에 안 되니까 세례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차례가 이번 주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는데요. 서류 때문에 미비된 거를 또 이번 주 화요일까지 또 서류적으로 시차를 또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일정 저만 기억하면 되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손 집사가 강대상 꽃꽂이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박자의 산모 방사선 치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월요일에는 이제 사전 준비 검사 하고요. 뭐 이렇게 이런 거 다 조사한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는 이제 수요일부터 총 28회 시작이 됩니다. 종료 후에는 제 기억상으로 한 2-3달 있다가 이제 CT, MRI하고 이제 전체 검사해서 이제 암의 전이 검사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6개월마다 이제 계속 추적 검사 들어가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우리 긴급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김종선 집사님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희 집사님의 문제, 제가 아까도 2부 예배 하기 전에 원래 이번 주가 다음 주 이사를 해서 집을 한번 빼고 사진 찍고 다시 이사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까 밑에 커피 한잔 하고 있길래 오늘 이번 주 이사해요 그러니까 법이 이번에 한번 통과되는 걸 보고 이사를 연계를 할까 취소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나 봅니다. 예, 대충 내용들은 다 아시죠? 우리 카톡에 다 공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참 큰 문제예요. 이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행정 처리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뭐 한 200 들어간다 그러던데, 그것도 뭐 적은 돈이 아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왜 내 기도 제목은 없냐? 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긴급한 것만 넣었습니다. 너무 염치 마시고, 제가 그 기도, 우리 교인들 기도 여기는 안 갖고 왔네요. 제가 강대상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교인들 기도 제목을 제가 한 2, 3주마다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전교인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름 써가지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요. 이거를 다 오픈할까 말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어디까지 오픈해야 될지 모르겠고 해가지고 저만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회의하면서 기도 내용도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기도할지를 좀 상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종선 집사님 아버님과 우리 오선희 집사님의 집 문제를 놓고도 우리 생각나시는 대로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우세요? 괜찮으시면 이거 꺼도 될까요? 예, 이거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 앞뒤 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당신이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 근심에 관해서 소개한 이 로마인들의 우화가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존재가 강을 건너다가 이제 품질이 좋은 흙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이 좋은 흙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드는 것에 뭔가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주피터가 그리스 로마 신하죠. 지나가다가 있길래 주피터요, 내가 만든 이 흙더미에 영혼을 정신을 불어 넣어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피터는 근심이 청한 대로 기꺼이 해주었습니다. 이제 정신을 갖게 된 이 피조물을 향해
근심이 자기의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데 주피터가 반대하며 자신의 주피터란 이름을 붙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명칭에 관해서 싸우는 동안 땅이 들고 일어나 이것을 만드는데 자신의 몸의 일부가 제공되었으니 오히려 내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세 명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심, 그리고 주피터, 그리고 땅, 이 세 명이 서로 싸우다가 사투른이라는 심판자에게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사투른이 다음과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주피터, 너는 이것에 정신을 제공했으므로 죽으면 정신을 갖고 가라. 땅, 너는 몸을 제공했으므로 이것이 죽으면 몸을 갖고 가라. 근심, 너는 먼저 이것의 형체를 만들어 이러한 존재를 있게 했으므로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형체를 소유하거라. 그래서 이 싸움이 된 이유가 이 땅 때문에 일어난 거라서 땅이 이제 그 부엽토라는 게 영어로 휴모스죠. 그래서 여기서 만든 단어가 호모, 인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봤던 인간의 존재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근심 덩어리라는 겁니다. 근심이라는 존재가 참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근심의 세력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너는 아무데도 못 가, 내가 소유했어라는 거죠. 신이 근심에게 인간을 맡겼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본 인간의 실체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 보면은 저 다 읽지는 않았는데 반 읽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워낙 철학적인 용어가 많아가지고 그 게보페나이트라는 그 피투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피가 이제 당할 피고 투가 이제 던질 투인데 게보페나이트가 이제 독일어인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이렇게 던져진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자유나 존재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존재 확인은 염려와 근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나에게 필요한 게 뭐지?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어떤 존재의 각인과 인식을 이 하이데거의 얘기로는 그걸 이제 그 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기투라고 그러는데 이런 근심하고 염려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철학자들이 보는 인간의 어떤 존재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철학자들도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세상이 규정하는 인간의 본질은 그냥 염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염려하는 존재, 염려가 이 세상에 통치하는 존재, 존재 자체가 피투성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염려입니다. 염려. 참 어려운 주제죠. 어느 누구도 이 염려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뭐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염려해야지 해서 이제 염려부터 어떤 염려를 시작할까 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염려가 어디 있겠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염려합니다. 뭐 그래서 기도 제목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목회자도 염려 많이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한테 이제 헌신된 존재고 서원한 존재지만 가족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 사모야 반은 헌신된 존재지만 애들은 뭐 자기가 목회자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는 염려 안 해, 근심 안 해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이런 염려가 있다, 근심이 있다 이런 게 더 솔직하고 더 경건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그 예수님의 어조나 이런 것들이 무슨 교관처럼 너 염려하지 마,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얘기한 어조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우리 새끼들 염려 있구나, 우쭈쭈쭈쭈 염려하지 마, 힘내 이렇게 나이브하게 우리를 위로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 앉혀놓고 조근조근하게 네가 왜 염려하는지, 염려의 실체가 뭔지를 아주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당히 쿨하고 시크하신 분이에요. 소리도 안 지르시고 뭐 그렇다 해서 뭐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 앉혀놓고 그냥 조근조근하게 말로 설명하고 그냥 말로 하시는 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은 뭐 어설픈 위로 이런 거보다 뭐 이렇게 행동 촉구해 뭐 이러는 거보다 그냥 말로 다 해요. 말로 죽이고 살리고 그러니까 영혼의 수술을 말로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 그 염려 밑에 있는 실체가 뭔지,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염려가 뭔지, 염려의 위험성이 뭔지, 염려의 실체가 뭔지,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주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이나 하시죠. 25절에 31절에서 34절.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목숨을 위해, 몸을 위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기본적으로 사람이 세 번 이상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이나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세 번이나 얘기하는 거는 약간 애정이 섞인 화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예전에 염려를 많이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보면은, 저희 어머니도 성격이 저랑 비슷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설픈 위로 잘 안 하세요. 밥 차려놨다, 밥 먹어라. 그게 이제 본인의 위로인 거죠. 왜? 자기가 뭐 대신 염려해봤자 그 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논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세 번이나 얘기하시느냐? 잘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위로하고 뭐 한다 해도. 자,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염려 때문에 다칠까봐, 그 염려 위험성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두 가지 얘기했죠.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라는 거예요? 내일 네가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염려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는 아닌 거죠.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에베소서에도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분을 품되 언제까지?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 분노의 허용 범위를 언제까지? 밤 12시까지를 허용 제한으로 했어요. 우리가 9시 요새 통금 제한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염려하지 마. 이게 안 된다는 걸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그런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24시, 밤 12시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네가 염려하고 오늘 거는 오늘까지만 염려하고 끝나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 왜? 우리가 다치니까. 그 대신 하루만 염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허용 범위, 염려의 허용 범위가 언제다? 하루만. 하루 지나면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충분하다.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게 약간 미묘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육체적인 괴로움 다 포함하는 어떤 고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밥 차려놓고 걱정하는 것처럼 왜 그러잖아요. 자식이 걱정하면 부모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알아요. 자기가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도 그냥 그런 거예요. 아유, 야,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면 몸이 상하니까 밥이라도 먹어가면서 염려해라. 힘드니까.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염려라는 거는 우리의 영혼력을 다 잡아먹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염려하게 되면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이제 각종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혈압 올라가게 되고 근육 굳고 이제 뭐 두통 생기고 소화불량 생기고 심하면 호흡곤란에 위궤양에 불면증까지 생깁니다. 그러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그 시철회에서도 이 시철회 저희 이제 소사 시철회 목회자 이렇게 모임 가보면은 위궤양 가진 목사님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잘 못 드세요 목사님들이. 예. 목사님 뭐 이렇게 못 드세요? 그러니까 위궤양이야. 갤포스 찾으시고 어제 뭐 술 많이 드셨어요? 갤포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 내가 다 50대 중후반 아니에요. 나 목사인데 위궤양 걸렸다 얘기도 못 하고 그냥 속이 쓰려.
갤포스 드시고 또 식사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게 몸에 상당히 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번아웃 되고 뭐 그러다 심하면 또 암도 걸리고, 우리 차례 노예도 암 걸리신 분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예. 전립선암 또 걸리시고, 간암 계신 목사님도 계시고, 위암 걸린 목사님도 계시고. 하여튼 염려가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몸 상합니다. 뭐 근데도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이게 마음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염려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짜증 나게 되죠. 주변에 짜증 내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요. 내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 막 짜증 나게 되고. 짜증 내는 사람은 거의 염려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짜증이 나니까, 염려가 되니까 짜증을 내는 거죠. 자, 영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이 하루의 감당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이 염려는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변화를 줍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어때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할 것 같죠? 그러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오히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원리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오히려 기도를 안 해.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염려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이게 뭐 어디 뭐 콩가루인지 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건 우리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염려라는 건 우리의 영, 혼, 육의 모든 방면에 있어서 아주 안 좋은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뭐 하루만 염려해라. 내일은 내일 염려. 근데 그 고통이 심해. 그러니까 좀 염려하지 마. 좀 염려하지 마. 요 정도의 어떤 부모로서의 마음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 이게 염려의 위험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염려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염려라는 게 뭔가? 그 밑에 있는 게 뭔가? 2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것이 인간이 염려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키가 헤이트라는 그 정말 인간의 키로 알고 있는데 키는 아니고,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키가 정의가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다시 참 이 한글 번역하시는 분이 왜 이 단어로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키는 헬라어로 헬리키아인데요. 주된 뜻이 나이입니다. 나이, 수명.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삶의 영역을 키라고 그래요. 네. 두 가지 뜻. 첫 번째 뭐라고요? 나이, 생명, 수명. 두 번째는 삶의 영역, 토지 뭐 이런 거. 자, 그 키를 뭐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이렇게 됩니다. 한 자라는 거는요, 페치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시간. 그다음에 영역으로는 면적으로는 50cm 한 규빗.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대응해서 번역을 하면 뭐예요? 누가 자기의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또 반대로 면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자신의 삶의 범위를, 영토를, 면적을 50cm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수명, 그리고 자기의 어떤 면적, 삶의 범위는 이건 뭐를 총칭하는 겁니까? 힘을 총칭하는 거잖아요. 진시황제도 더 살고 싶은 게 힘이잖아요. 좋은 거 다 먹고.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도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LH 여기 광명 옥길동 그렇게 사들인 거 아니겠어요? 자기 영토 늘리려고. 그러면 한 자라는 건 뭐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50cm, 100cm, 150cm 이런 식으로 단위마다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 속에는 인간은 자기의 키를 한 자라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키는 능력이고 힘이고 한 자는 통제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근심이라는 거는 이게 근심의 정의예요. 내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통제함으로 더 많은 힘을 얻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근심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심은 욕심이에요.
근심하는 사람 치고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걸 잃을까 봐 근심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다 안 돼요. 목사님은 됩니까? 저도 안 돼요. 인간이 가진 어떤 피투성이라는 하이데거가 얘기한 그런 본질이죠. 더 갖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겠죠.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다고 예측 불가입니까? 그냥저냥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근심하는 거지. 평시라면 난 근심 같은 거 안 해요. 문제가 생기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심은요, 잘 들으세요. 그 상황과 염려가 생겼기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과 염려가 없을 때부터 근심했는데 그 상황과 염려가 생기니까 얻어 걸린 겁니다.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응애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탯줄 끊을 때 그게 그 아기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가 언제 잘지 언제 일어날지 통제해요? 태어났는데 신생아가 이제 6시에 일어나지 이래요? 나 막 우유 나 그런 거 막 소고기 줘 이래요? 인간은요, 이 땅에 올 때부터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도 조부도 다 부모도.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그런 거예요. 존재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인양저냥 살다 보니까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착각?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 인생을 잘 관리하고 통제해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이 존재에 대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통제하고 관리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통제불능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통제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지. 아멘? 그러니까 근심은 왜 하느냐? 두 번째, 존재부정이에요. 존재부정. 나는 내 존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존재는 통제불능의 존재인데 자기가 여기까지 잘 왔다고 착각하면서 나는 잘 통제하고 관리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자기 존재를 착각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라?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은 통제불능이야. 내 맘대로 되는 거 없어. 그럼 근심 안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우리의 존재성이 뭐죠? 왕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견지된 존재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곳간에 열쇠를 맡은 그 종들 중에 넘버원 종이 청지기잖아요. 그러나 이게 기본적으로 청지기는 그런 왕한테 어떤 존재예요? 종이에요. 그런데 세상 앞에서는 어떤 존재예요? 주인의 키를 갖고 있으니까 왕 같은 존재죠. 그런데 그 권위와 그 모든 것들은 주인한테 받아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의 존재는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인간의 존재는 뭐다? 다 청지기라는 겁니다. 내가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근심이 시작됩니다. 이거 내 건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겁니다. 아멘? 청지기로 여러분이 잠깐 관리하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저는 요새 뉴스나 신문 보면서 막 참 마음이 막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애를 왜 그렇게 많이 죽이고 학대하는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과 착각을 하니 그때부터 근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라인홀트 니버가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재밌는 책인데 예전에 보니까 썰전에서 유시민 씨가 이것도 인용을 하던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국가와 상류층이 가진 위선과 자만심에 대해서 이 라인홀트 니버가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위선, 상류층과 어떤 국가의 어떤 계급, 높은 계급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이 사람들이 이걸 왜 갖느냐? 불안해서 갖는다는 거예요. 염려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얘기하는 책의 결론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은 불안해서 기인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뭐에 대한 관심, 두 가지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세상을 향한 정의와 공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불안해, 염려해, 더 많은 힘을 갖고 정의 그런 거 뭐 아유 뭐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내가 불안해서 내가 힘을 갖겠다는데. 그럼 사회가 비도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불안해서 더 많은 힘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이타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남을 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라이놀트 니브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인간의 염려는 정의와 공의를 향한, 사랑과 봉사와 희생을 향한 하나님의 속성을 막는 사단의 장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실체라는 게 뭐예요? 세 가지예요. 욕심, 자기 존재 부정,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막는 사단의 계략이 근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인정하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단 하루만 염려하라는 거예요. 너무 넘어가면 다 다치기 때문에. 그건 네 욕심일 수 있고 네 존재 부정일 수 있고 정말 너희를 향한 봉사와 섬김과 이런 걸로 살려는 나의 뜻에 대한 부정이다. 이게 염려의 근심의 실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두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26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보라라는 얘기가 이제 C가 아니로 임블레포라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컨시더라는 묵상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곰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단어가 어디 또 쓰였냐? 28절에도 쓰였습니다.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이 생각해보라하고 전에 26절에서 나온 보라하고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방법이 뭐죠? 염려의 극복 방법 두 가지 얘기하죠. 공중의 새, 들에 핀 백합화. 이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방법이 뭐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맹신. 믿음은요, 잘 들으세요. 믿음은 생각하는 겁니다. 사고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2천만 원짜리 차를 갖고 싶어. 뭐 정말 선교지 같은 데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어떤 통제불능이고 능력불능이면 그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차를 주실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2천만 원 차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만 원 적금 몇 번 부어야 돼? 40번 부면 가질 수 있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매달 50만 원씩 적금 넣을 수 있도록 직장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덮어놓고 나는 일도 안 해, 능력도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지 멀쩡한데 뭐 지가 일도 못해. 왜? 어디까지 얘기했죠? 믿음은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심리학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심리학 뭐 이거 보면서 마음아, 네 마음이 얘기하는 걸 들어봐봐. 마마, 막 이러면서 막 오만 가지 얘기 다 하죠. 그 마음에 대해서 막 애지중지합니다. 마마 아팠지, 슬펐지, 마마 이러면서.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뭐 그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내면의 소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은요, 영적인 격전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사단의 생각이 지 생각이 옳다고 막
막 세 명이 싸우는 격전지가 마음인데 우리는 이 마음이 얘기하는 건 잘 들어요.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세상이 얘기하는 것도 잘 듣고 뭐 뉴스나 TV나 매체가 얘기하는 것도 잘 듣고 남이 얘기하는 것도 잘 듣고 내 마음이 얘기하는 거는 막 기가 막히게 잘 들어. 근데 내가 마음이 얘기하는 것을 듣는 만큼 내 마음에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요. 그 대신 듣되 믿음은 마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마음 가만히 있어 이놈아. 야 마음아 생각해봐. 마음아 생각해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생각하고 선포하는 게 뭐다? 믿음이에요. 아멘. 뭐 생각도 안 하고 발라발라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 해주겠지.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맞아야 되는 거죠. 믿음은요 생각하고 마음에 선포하는 겁니다. 마음아 생각해봐. 그리고 이걸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믿음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아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 가짜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이 생각하는 바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는 잘 듣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해는데 어떤 걸 생각해 보래요? 하늘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의 새를 하늘의 새에 어떤 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여러분 심고 거두고 모으는 거는 어떤 행위입니까? 내가 투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고 거두고 또 그래서 이렇게 모아 나가는 거는 어떤 행위예요? 내가 주식에 500 투자했어. 심었어. 1,000만 원, 2천만 원 벌었어.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모았어. 이건 어떤 행위예요? 내 삶을 통치하고 통제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얘기는 뭐예요? 새는 자기 삶을 통치하고 통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새의 삶을 통치하고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의 삶은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섭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원래 섭리라는 말이 영어로 providence잖아요. providence. 이 providence는 원래 영어가 아닙니다. 그 라틴어에서 시작된 건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미국 애들이 그 프랑스 위그노들이 그 종교개혁할 때 해가지고 메이플라워 타고 어디를 갔어요? 미국을 갔잖아요. 뉴잉글랜드를 갔잖아요. 거기 정착한 데가 매사추세츠 주입니다. 근데 거기서 같은 위그노들이 그러니까 프랑스 이렇게 프로테스탄트들이 서로 막 핍박을 해요. 그러다가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이 같은 프랑스 위그노한테 핍박을 받고 요 밑에 매사추세츠 주 바로 밑에 로드 아일랜드 주가 있습니다. 거기로 나와요. 애들 데리고. 매사추세츠 주가 더 좋은 동네인데. 근데 자기가 쫓겨난 거예요. 새롭게 정착한 도시에서. 그래서 자기가 쫓겨났는데 그 지역의 주도, 그러니까 그 도시의 중심에 이름을 줘야 되는데 뭘로 질까 고민하다가 야 여기 쫓겨난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 생각은 쫓겨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다 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거다 해서 진 게 프로비던스입니다. 프로비전이 공급이라는 영어잖아요. 거기서 ENCE 붙여가지고 섭리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하시고 통치하시고 통제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뭐한다?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모으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기르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섭리 때문에 너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 이걸 믿고 생각해보고 이 생각한 대로 네 마음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음아 가만히 있으니 마 이러는 거예요. 마음아 이러지 말고 가만히 있으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봐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냐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섭리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섭리를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하고 운명은 다른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아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인생은 다 돼. 난 모르겠다. 이거는 운명에 맡기는 거지 섭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운명의 차이점이 있어요. 진짜 조직신학적인 얘기하는 건데 이게 다 조직신학이거든요. 섭리하고 운명의 차이가 뭐냐면 섭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섭리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니까. 그 대신 그 과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잖아요. 빌라도가 잘못한 거죠. 빌라도 책임이에요. 섭리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의 책임은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네 책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섭리와 운명의 다른 점은 뭐냐? 섭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근데 그 섭리를 통해서 결국 뭐가 일어나요? 형제들이 막 운단 말이에요. 그 회개가 일어나고 요셉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이집트를 이렇게 잘 관리하게 되고 그럼 그 섭리 안에는 회복과 회개와 화해와 용서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와 운명의 차이라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조직신학 얘기를 해서 잠깐 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의 염려를 없애는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다? 생각해봐라. 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선포하라. 여기까지 네가 온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참된 교회 왜 온지 아십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사역보다는. 그래서 1학년 때는 공부만 했어요. 원어도 보고 책도 사보고. 사역은 내가 무슨 사역을 해. 성격도 별로 안 좋은 놈이 무슨 사역을 해서 그냥 공부나 하자 이랬는데 제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신모시기 전도사라고. 그 놈아라 그러면 안 되지. 그 놈아도 벌써 담임 목사니까. 그 놈도 그 친구도 그 친구가 여기 복된 교회 초등부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제가 주중에 제가 지금은 이렇게 풍채가 좋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62kg였거든요. 별로 놀라질 않아요. 62kg는 정말 하여튼 날라다녔어요. 지금 막 무릎도 아프고 이랬지만. 그때 그 친구하고 막 농구하고 축구하고 탁구하고 막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또 공부하고 이랬는데 이 친구가 금요일마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역 준비한다고. 야,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나 부천에 복된 교회 사역하러 가. 그럼 나랑 농구하는 거 어떻게 밥 먹고 PC방 가서 이러고 왜 어떻게 할 거야. 토론도 해야 되고. 못한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갔다가 화요일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랑 이렇게 같이 농구하고 좀 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부천에 있으니까 너도 부천으로 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그 광진구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야, 근데 너 사역 안 하지? 내 옆에 참된교회라는 형제교회가 있는데 거기 중등부가 비었대. 너 그 중등부 지원해. 끝나고 우리 여기 부천 체육관에서 같이 농구하자. 그래서 왔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정말 좀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목적으로 선택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우리 박창화 목사님 그만두실 때 저도 사임서 냈어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당회에서 장 목사님이 위임하는 조건에 소 목사하고 김영수 목사를 사임하지 않는 조건을 해서 당에서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임하고 싶어도 사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 설교 사건들 아시죠? 제가 설교하는데 우리 장 목사님 나와가지고 막 설교 비판하고 막 그런 사건이 있어요. 난리 난 사건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예배 드리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요. 그냥 이렇게 인양저냥 보내다가 청빙 받아 가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청빙 받아 가면 다 편하잖아요. 사모도 편하고 애들도 편하고.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당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야, 소목사 개척시켜야 돼. 저 문제가 많다. 내가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전임자와 후임자의 어떤 그런 갈등이 있으니까 개척 보내자. 그래서 개척 얘기가 나와서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개척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미리 예비되고 계획되어 있는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계획되고 예비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옥길동에 오고 싶어서 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옥길동이 어딘지도 모르고, 여기는 제가 예전에 여기 메밀꽃 필 무렵인가요? 사교구 신방할 때 여기 그 메밀집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는 이런 촌동네가 다 있어 이런 데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야. 제가 옥길동에 온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그 상동에 위브 더 스테이트 있잖아요. 저기 스타벅스 있는데 한화생명 있는데 그쪽에서 자리를 알아봤어요. 아니면 고강동 쪽으로 갈까 상동으로 갈까 막 하다가 제가 이영두 집사님하고 김명숙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뉴타운 부동산인가 하여튼 그 부동산 찾아가지고 두 분 앉아놓고 그분이 은행장 했거든요. 지점장 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뭐 저희 교구였으니까 뭐 긴 말 필요 없고 좋은 자리 있으면 교회 자리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영두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부동산 여기서 오래 했는데 내 양심이 있어서 얘기할게. 여기는 하지 마. 별로야. 그냥 옥길동으로 가. 그래서 옥길동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도 우리 오세훈 집사 뭐 예배를 보고 있겠지만 뭐 어찌 모르지. 여기 저기 살잖아요. 아파트. 그 경쟁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대 몇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500대 1인가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100대 1인가 200대 1인가 100단위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주례하면서 야, 너 여기 붙으면 교회 와야 돼. 그러니까 뭐 붙겠어요. 몇백 대 1인데. 근데 붙은 거라. 그래서 온 거예요. 그거 아니라도 올 친구겠지만. 우리 여기 김도호 집사님 내 있잖아요. 원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오류 거기 하다가 왔는데 우리 교회 온 게 이제 예배 시간 늦을까 봐 왔는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좋으신 분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우연이고 그냥 재수고 그렇지만. 김영숙 집사님 얘기해 드릴까요? 저희 교구 집사님이셨어요. 김영숙 집사님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교구 집사님에서 신방하면서 만나다가 목사님 우리 건물 뭐 사게 그때 뭐 살려고 했던 때였고 또 그 건물 위에 그 점을 치는 그 이렇게 점 치는 데가 있었는데 4층에 그거 나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점 치는 그게 이제 뭐 월세도 안 내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서 했는데 다행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개척할 때 처음에 우리 집사님 건물의 4층에서 예배를 반년 이상 드렸나요 그때? 그렇게 드렸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만약에 제가 우리 김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이 점집 이거 나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했는데 만약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점집이 안 나가. 그럼 집사님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 소목사 영빨이 없네. 나가도 별 볼 일 없겠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진 않으시겠죠. 워낙 또 다들 좋으신 분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단순히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셔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음아,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되고 두려울 때. 마음아, 생각해봐라. 저분이 어떻게 이 교회에 왔는지, 내가 이 개척의 길을 어떻게 따라왔는지, 저 집사님이 어떻게 나에게 힘이 되었는지 생각해봐라. 표동민 집사, 우리 집 바로 앞에서 카페를 왜 개업해요?
거기 장사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맨날 앉아있길래 내가 맨날 가서 그때 생명의 삶 해놓고 양육시킨 거예요. 그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생명의 삶 딱 끝나고 나갔어요. 이게 그냥 재수가 안 좋아서 우연으로 이렇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주변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과 이에 대한 선포가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아 어디로 갈지 내가 어떻게 할지 도통 모르겠다. 그러나 잘 들어라 내 마음아, 주님은 내 주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공급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게 선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제시한 방법은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자, 이건 뭐죠? 30절에도 나오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들풀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너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고 네 뺨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 하물며 자신의 독생자까지 너희에게 주신 분인데 왜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하나님 너 버렸어, 너 사랑하지 않아. 이거 쳐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선포하고 섭리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시한 게 뭐냐?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근심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의 결심의 대가가 아니라,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은 것은, 잘 따라하세요. 따라합시다. 근심하지 않는 거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심이라는 건 내가 뭐 평안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내 마음에 선포하면 해결이 돼. 아이고, 해결 안 돼요. 하루는 해결될 수 있겠죠. 그래, 섭리 믿으면 되지. 그 다음 날면 또 근심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아이고, 하나님 사랑 알아. 요게 문 나가면 또 근심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우리의 근심을 없애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도구요 방법이긴 하지만 마지막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잘 들으세요. 근심하지 않은 거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순종이라고 연결하지 않습니다. 뭐 인간은 원래 근심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심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표식이에요. 내가 뭔가 순종하지 않는 표식이, 물론 허용 범위는 정해졌죠. 언제까지? 하루. 근데 일주일, 한 달이 넘어간다? 이거는 뭐의 사인이에요? 너 지금 네 인생 통제하려는 욕심이 있어라는 사인이고, 네가 네 존재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는 사인이고, 네가 네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선포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인이고, 결과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순종하지 않는 사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계속 순종, 불순종의 사인을 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1세죠. 어느 날 어떤 남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항해하기 원한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네 도움이 필요하다. 네 기술이 필요하다. 항해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작은 사업가입니다. 지금 제 사업도 망해갈 위기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제 사업도 가족도 다 가라앉을 겁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1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요, 네가 내 사업에 신경을 쓰면 내가 너의 사업과 미래와 가정과 아이들까지 다 신경 쓸 것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말씀 계속 드려서 참 민망하지만 저는 평생을 빚 갚으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남한테 신세 지는 거를 죽을 만큼 싫어합니다. 빚 지는 거를 아직 진짜 싫어해요. 차라리 그러려면 죽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평생을. 빚 지는 것 때문에 거의 평생을 살아왔어요. 저희 아버지 빚이긴 하지만 제 학자금 빚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가 됐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망했다. 빚 다 갚았는데 목회자 되라니. 그잖아요. 빚 갚아야 목회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과외를 하는 게 낫지. 과외 두 명 그때 그룹 과외 하면 100만 원까지 줬는데. 그래서 제 고민이 뭐였냐면은 나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지? 근데 제가 감히 제 살아온 인생을 말씀드리면 제 삶에서 제 돈 주고 사역한 적 많이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잘난 척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일 비싼 생활비를 내는 곳에서 가장 비싼 학비를 내는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제 방 한 칸이 요게 3분의 1인데 3분의 1도 안 돼요. 4분의 1인데 월세가 250이에요. 유틀까지 합면 겨울 같은 거 하면은 280까지 월세가. 물론 제가 번 것도 있지만 거의 7회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첫 번째로 경험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온누리 교회 처음 다닐 때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20살 초반 때. 그때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때만 해도 저희 학생회관 대학 때 학생회관 밥값이 1,100원이었거든요. 1,100원이니까 1,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몇 끼를 먹을 수 있는 거라. 10끼. 100끼를 먹을 수 있는 거라. 100끼면 며칠 버틸 수 있어. 하루 2번 먹는다 치면 50일 버틸 수 있고 50일이면 주일 빼면은 2-3달은 버틸 수 있는 돈이라. 그죠? 남의 밥값이랑 별 상관없어요? 10만 원 그때만 해도 큰 돈이죠. 근데 전도하려는 2명이 있었는데 이놈아가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소고기. 돈이 이제 딱 그렇게 뭐 알바해가지고 또 이제 10만 원이 있었는데 그죠? 이거 2달은 버틸 수 있는 돈인데 이거 어떻게 고기를 먹다 보네. 그래서 오케이 가자라고 해서 그 비싼 고깃집에 갔어요. 3명하고 이제 고기를 막 먹는데 내가 이거 10만 원 요거 내가 털면 요거 내가 내가 그때 제가 대학 때 제 몸무게가 55kg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건 알아요. 그래도 좀 반응 좀 제가 지금 몸무게 얘기하면은 설교가 다 까먹으시겠죠? 비밀로 하고. 그러니까 그때 되게 말랐어요, 막. 근데 10만 원이 그때 이거 없으면 털면 안 되는데 막 걱정해서 어찌됐건 다. 그래서 막 이제 하나님을 증거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나에게 어떤 분이고. 전도 폭발식으로 막 이렇게 증거한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계산하려고 딱 프론트에 가니까 그 주인이 얼마 나왔어요? 그러니까 11만 원인가 12만 원 나왔다. 많이 먹은 거죠. 학생 뒤에 있던 아저씨가 그거 다 내고 갔어라는 거예요. 왜요? 저는 이렇게 웃음을 먹으면 왜요? 왜요?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갚으면 뭘 갚아? 그래서 근데 제 뒤에 앉아 계신 분이 모르겠어요. 아마 집사님이나 어느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허름한 청년이 제가 그때는 되게 누추하게 다녔거든요. 뭐 옷을 안 샀으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뭐 이런 청년이 머리도 더부룩한 청년이 막 고기 구우면서 애는 2명은 앉혀놓고 먹고 있고 앞에 놈은 그냥 하나님이 어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성령님이 어쩌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있는 아저씨가 듣고 이놈아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얼마 전도하는구나. 소고기 사 먹이고 대충 눈치채고 내주시고 갔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 교회 그 근처에 교회가 많았거든요. 그 어떤 교회 장로님이겠죠. 그때가 제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처음으로 경험한 사건입니다. 제 일기장에도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사건 이후로 염려했을까 안 했을까? 또 했어요. 또 염려가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그러나 이 염려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을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이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환희에 찬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들을 내가 몸소 경험하고 순종해낼 때, 그 순종해내며 살아갈 때 근심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또 순종하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미래를 통제해서 우리 힘을 가지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존재 부정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섭리와 사랑을 선포하지 않고 불순종한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 누가 나한테 빚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인생이 누구죠? 제일 많이 손해본 인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한테 누가 빚지는 거 진짜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기사에 보니까 뭐 가난한 애들 2명 돈이 없어가지고 치킨 사줘가지고 그 사장이 돈줄 났다는 그 기사 본 적 있으시죠? 치킨은 안 시켜 먹고 돈만 주면서 배달의 민족 하면서 치킨은 안 받아도 됩니다. 돈 가지세요. 막 이렇게 해서 돈줄 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거보다 더 하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돈줄 냈습니까? 더한 거 냈죠. 명예줄, 돈줄. 가진 모든 것들을 해서 자기 보좌 우편을 주고 호를 주고 심판의 자리를 주시고 모든 영광 받는 자리에 다 앉히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빚지는 거 진짜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빚만 줘봐. 내가 어떻게 혼줄 내주나.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손해보는 게 복된 인생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염려하고, 존재가 부정돼서 염려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염려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경험을 통해 염려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님 주신 말씀 놓고 좀 늦었지만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속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속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놓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으라.
순종해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놓고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 염려에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순종하라는 사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해가 지도록 염려하게 되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어디 있는지 구분하고 순종하여 근심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욕심에서 기인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착각해서 기인하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나라와 너희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주신 인생을 망각해서 발생하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염려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믿음과 선포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 염려에서 해방되어 정말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여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염려에서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영도 막힙니다. 그러나 이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착각하고, 여전히 생각하지 않고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망각 때문에, 착각 때문에 이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곰곰이 내 인생을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는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지시한 그 순종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를 체험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험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더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경험을 통해, 기쁨을 통해, 환희를 통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근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근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